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한 것처럼 잠언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의 서론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9장은 잠언 서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1장부터 8장까지를 요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0장부터 잠언의 이제 본론이 나오게 되는데, 10장부터 이 잠언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내용을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참된 인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지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음료도, 이 음료가 이제 누군지는 정체가 곧 이제 완전히 밝혀지게 되는데요. 음료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혜의 소리를 듣는가, 음료의 소리를 듣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는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곧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였고, 미련함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미련함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곧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오늘 9장이 요약을 하고 또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을 잘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먼저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혜가, 지혜 여인이죠.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이렇게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7 기둥을 가진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초청하되 우리를 잔치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정성껏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또 포도주를 먹기 좋게 혼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뭐라고 초청합니까? 우리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리로 와라. 와서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놓은 잔치 음식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지혜가 준비한 음식, 식물과 포도주라고 그랬는데요,
이 지혜가 정성껏 이렇게 준비한 음식의 정체라고 할까요? 이 음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참된 그런 명철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집에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참된 명철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의 초청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가고 싶다. 내가 가서 이 지혜의 초청대로 그 마련한 그 풍성한 음식을 내가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8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던 말씀이, 이런 지혜의 여인의 초청에 응답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혜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도 마치 자기가 지혜인 것처럼 위장하고 비슷한 메시지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지금 두 개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여인이 보낸 초대장이 있고, 하나는 음녀가 보낸 초대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초대장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13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음녀, 미련한 여인이죠. 미련한 여인이 보낸 똑같은 초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13절 말씀부터는 두 번째 초대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혜 여인의 반대가 되는데, 그 여인의 본질이 뭡니까? 미련함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바로 우리에게 초대장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지혜를 흉내냅니다. 먼저 초청하는 장소가, 지혜가 성 높은 곳에서 종을 보내가 초청한다 그랬는데, 이 미련한 여인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지혜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 길을 바로 15절 말씀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제 길을 똑바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멀쩡하게 자기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 보시면 이 음녀,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말이 4절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혜 여인이 초청하는 메시지와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말로 똑같은 장소에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장하고 감추고 그러면서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실제로 준비해 놓은 음식은 전혀 다릅니다. 지혜 여인은 정성껏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 생명이죠. 이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이 미련한 여인은 떡하냐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17절 말씀에 집에 갔더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로 혼합하고 정성껏 참된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물과 떡이 있는데 다 훔쳐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훔쳐온 물과 떡은 뭘 의미할까요? 생명의 반대죠. 죽음입니다. 사망을 가리키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망, 그 음식을 먹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미련한 여인은 지혜 여인을 흉내내서 똑같이 초청하고 그랬지만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도둑질한 물과 도둑질한 떡이 웬 말이냐?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달고 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이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달고 맛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도둑질한 물과 떡을 어떻게 먹겠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달고 맛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득이 되면, 달고 맛이 있다고 하는 말에 설득이 되면 그 음료가 주는 거를 꿀떡꿀떡 먹고 마시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9장에서는 2개의 초대장이 배달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2개의 초대장은 잠언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지혜를 아내로 맞이하여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진정한 인생을 살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음녀가 간교하고 치밀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언에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 여인의 초대장과 음녀의 초대장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참된 지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잠언이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8장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태초부터 지혜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태초부터 하나님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예수님의 어떤 선제성을 말씀하는 그런 구약의 내용이지만 이 잠언의 문맥 속에서 이것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지혜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을 만나라.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지혜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이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여인의 초대장과 음녀의 초대장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네,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버리고 미련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미련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련에 빠지게 되면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서 땅에 던져버리고 그 말씀을 짓밟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에 빠진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씀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제 8절 하반절이죠. 이번에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와 결혼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고
말씀을 주고 교훈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욱 학식이 풍성한, 지식이 풍성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잠언의 결론이고 또한 결론인 동시에 요약이며 참된 지혜와 미련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을 이제 10절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 출발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삶, 그분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명철이고 진정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둑질한 그 훔친 물이 달고 도둑질한 떡이 맛이 있다 이런 말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미련한 여인의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참된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서론을 시작하면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오늘 서론을 마무리하는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과 거짓된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초대장 중에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음식을 먹고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참된 지혜의 초대에 응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명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짐승과 비슷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처럼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장소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디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쓰레기장을 생각하실까요? 어느 곳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날마다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 충만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또 심각한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지을 죄를 한 번만 짓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가벼운 죄에서 시작해서 더 심각한 죄로, 내가 도둑질한 물이 맛이 있는데, 훔쳐온 떡이 맛이 있는데 달고 맛있으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멀리 갈 것 없이 근대만 하더라도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근데 죽였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죽였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 외에도 70년대에는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가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죠? 200만 명의 양민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난징을 정복하는 과정에 불과 열흘 동안에 3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거의 7만 건, 8만 건의 집단 강간이 일어나고, 이게 다 누가 한 짓들이에요? 사람이 한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터키가 쿠르드 사람들을 100만 넘게 학살한 그런 일도 있고,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나서 20만 명의 양민이 학살되기도 하고, 이것 외에도 지금도 미얀마에서 많은 양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것 외에도 이게 다 누가 하는 짓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자리, 이런 상황에 가 있게 되면 우리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악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인간이 마귀가 되고 괴물이 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해지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두 번 지을 죄를 한 번 짓게 되고,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할 줄도 알게 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각한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생명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죽이겠습니까? 다윗이 그 지긋지긋한 원수 사울을 한순간에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 잠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의 악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음녀의 미혹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온갖 선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장하고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칼 포포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다고요? 아주 선하게 선한 의지로 그렇게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은 사상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어떤 그런 선의가 있는 사상이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는 그런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가 인류를 더 잘 살게 했나요? 행복하게 했나요? 오히려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아주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정말 선한 의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주의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김영민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말만 들어도 참 좋은 법 같아요. 차별하지 말자, 이런 법 아닙니까?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배려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물론 이게 세상을 나쁘게 만들자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에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해방이다, 이런 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은 이 우리 한국 사회는 말할 수 없이 불행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지러운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많은 그런 현대 사상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참 심각한 그런 부작용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그냥 분별하지를 못하죠. 분별하지를 못하고 겉으로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인간을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뭔가 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런 거에 흠뻑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사상들의 세례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 밑바탕에는 이 사상의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선한 모습이고 선한 그런 주장들인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함이 있는 사상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인류를 더 복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 때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기에 있는가? 나의 오늘 선택이, 나의 오늘 판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가 늘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보상으로 복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복은 그 말씀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주시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벌써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럼 아이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서 벌써 건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순종하면서 벌써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지혜를 가진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형통과 평안과 모든 복이 바로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많은 죄를 피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가치로 이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부모가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 벌써 마음에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그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핵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기준은 이제 우리가 잠언 이제 개인적으로 10장서부터 29장까지를 여러분이 읽어 나가실 텐데요. 이 10장서부터 29장까지를 이해하는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잠언 10장부터는 배경이 없어요. 그냥 단편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메시지인데 어떤 이 말씀에 맥락이 없고 배경이 없어요.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노하기를 왜 더디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노하기를 더디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함부로 노하고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잠언을 깊이 이해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악한 세상에서 또 이 미혹하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미련한지 어리석은지 또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그들을 유혹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유혹하는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심어주어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여호와 경외의 믿음이 심겨지는 그날까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